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이렇게 돼 있죠. 자, 에스라서 5장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에스라서 5장 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사업을 이제 완전히 막혀서 더 이상 갈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이제 사람의 도움도 다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럴 때 예전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뭔가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새벽에도 부르짖고 공예배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중보기도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돈 버느라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찾기를 멀리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전적으로 그리고 더 복되게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잘난 맛에 자기 능력으로 막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수요일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울의 향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 그러다가 베레스 우사 한다 그랬죠? 하나님 치시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뭔가 이렇게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중단되게 하셨는데 근데 외부의 압박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돌보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예언했어요. 예언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2명을 세워줬어요. 지금 성전이 중단돼서 성전 중단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막혀있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2명을 보냈어요. 학개와 스가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게 된 거예요. 이게 성전 건축이 멈춰진 지가 몇 년이냐면 지금 약 한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장과 5장의 시간차는 15년이에요. 4장에서 5장으로 올 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다시 힘을 낸 거예요.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총독과 제사장이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2절이에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학개와 스가랴죠. 어떻게 도왔을까요?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말씀을 계속 줬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 지금 말씀이 계속 선포되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힘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달라서 말씀과 기도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다른 이유에서는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망하니까 실패만 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들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돈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런 거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말씀과 기도가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와서 예를 한번 찾아보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에서 몇 년 살죠? 40년 살잖아요. 이때는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죠. 그런데 그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잖아요. 그게 들통이 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40년. 그러면 여러분 40년이니까 80년이니까 인생 끝난 것 같잖아요. 이거 공사 15년인데 아유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8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맨날 양치던 길인데 거기서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네. 근데 그 타지도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게 그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게 능력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은 모세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방법이었고 정작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상황 때문에 멈추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시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중단된 일이 있습니까? 삶이 무너진 일이 있습니까? 뭔가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람의 위로나 환경의 변화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 기쁘고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성도님들 중에 그분이 목사님 그날 그 말씀 한 구절 제가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진짜 막막했는데 그날 설교 듣다가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저에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의점을 드립니다. 나는 낙심과 중단의 순간에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눈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있다. 자, 어떤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냐면 일단 여러분 지금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방해 세력이 나타나요. 3절 보니까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뜨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그런 지역에 어떤 한 공무원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인지 그걸 지켜보라고 보낸 거예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동관이라는 뜻이 뭐냐면 관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뜨네와 몇 명 관리들이 공사를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페르시아 이제 바사잖아요. 이게 워낙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역마다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때 당시에요.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너무나 넓은 땅을 차지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관리들을 보내서 어떻게 민감하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전 건축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지금 살피려고 나온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또 성전 건축 중단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습니다. 자, 여기 밑줄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기 유다 장로들은 리더들을 얘기하죠. 성전 건축을 막 하려고 하는 그 리더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돌보셨대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돌보셨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돌보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뭐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다리오는 뭐냐면 고레스 다음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미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 다음 왕 다리오에게 이거를 다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고가요 한 번 오가는데 5개월 6개월이에요. 아니 지금같이 카톡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신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6개월이에요. 한 번 가면. 근데 그 5개월 6개월 오가는 게 5개월 6개월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공사를 막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다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제 자녀가 넷이니까 이제 자녀들의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큰애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넷째는 이렇고. 근데 다 신경 못 써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다 신경 써요? 여러분 다 신경 쓸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4명이니까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한 명 내가 힘으로 안 되잖아. 한 명도 안 되잖아 내 힘으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성전 건축을 자녀 양육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혜원이 지원이 정원이 여원이 다 돌봐주세요. 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다 찾아가 주셔서 얘는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다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세요. 네. 그렇게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믿음이고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전 건축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바뀐 상황이에요. 왕이 바뀐 상황이니까 이 다뜨네라는 사람도 지금 위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또 보고서를 써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오가는 길에 그 기간 동안에 막지 못하고 계속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건축해라 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계속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쨌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것도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계속 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셔서 총독이 성전 재건 공사를 직접 방해하지 않게 하신 것도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억울한 상황이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너무 마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의 동반인 유바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성전 건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 적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 보고하는 초본의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답답하고 왜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나, 아니 하나님이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아, 그 사람은 왜 중간에 왜 저렇게 어렵게 이렇게 상황을 만드나, 아니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일을 못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 지나고 보면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8절 말씀. 자, 보고서 내용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 본즉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러분 지금 보고서를 올리는 게 칭찬 같아요? 욕 같아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일을 보고하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보고 내용을, 아니 여러분 만약에 저게 부정적이고 악한 거면은 저들이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엄청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뭐 통행세를 더 거두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아주 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서 내용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질 않으세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자, 그들의 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리어 칭찬하고 있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큰 돌로 세웠대요. 벽에 나무를 얹었대요. 부지런히 일하고 있대요. 작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벽에 제목 쌓는 일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따라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무너졌던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을 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방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해서 대충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겉으로는 조사하는 것 같고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 와서 다 조사하고 그냥 하지 못하게 만들 것 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다리오에게 갔을 때는요, 성전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아니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누가 나를 우리 형제들이 저를 종으로 팔아버리면 저는 그거 진짜 죽을 맛일 것 같은데요. 진짜. 게다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누명까지 써가지고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를 겁탈한다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꿈꾸게 하시니까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나중에 2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히는 것 같고 지금은 압박받는 것 같고 지금은 망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영진이를 돌보셨으므로. 자기 이름 룩 한번 해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영진이를 돌보셨으므로.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혜원이, 지원이, 정원이, 영원이를 돌보셨으므로. 그렇게 돌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렸다면 다시 마음을 바로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결국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환우들 꼭 기억해 주시고 무너진 육체를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과금미 권사, 김익자 권사, 제일중성도 김희미 권사님, 한혜주 청년, 곽희영 집사의 남편, 그리고 모든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소영 권사, 박홍인 권사, 이민자 권사를 기억해 주셔서 그 무너진 육체, 무너진 마음이 다시 수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